오늘 낮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를 이어 언약의 신 이삭이 배필되자 그의 배필될 배우자인 리브가를 선택해서 결혼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언약의 씨를 보존하여서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만들고 인류 구속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가는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한 장에 기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기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과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요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되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되 여고냐는 스살레기엘을 낳고 스살레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술을 낳고 아술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압축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낮에 보았던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근데 이 야곱을 낳을 때 그때 이삭의 아내가 누구냐? 오늘 낮에 우리가 함께 본 리브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경건한 후손을 준비했다, 예비했다가 선택하죠. 야곱은 여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낳은 자녀가 12인데 그 중에 유다라고 그랬고 유다를 지칭하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왜냐하면 하나님 구속사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유다가 자녀를 낳는데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말에게서 그랬어요. 이 다말은 원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죠. 유다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계보를 이어갈 때 하루아침에 경건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도 많은 연단을 겪게 돼요. 아브라함이 연단받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이삭도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고 죽고 사는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연단 속에서 성숙한 것 같이, 그리고 오늘 야곱도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스라엘 12민족을 거느리는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처음에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활동을 따는 경건한 자손이었지만 야곱도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보면 좀 야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미련한 형 에서를 자꾸만 뒤꿈치 잡듯이 그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장제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팥죽 한 그릇을 빼앗고 나중에는 자기 형처럼 염소털로 무장을 해가지고 변장해서 눈이 흐린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인 채하고 장자의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이
엄청난 고통을 받죠.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처가살이 하면은 천뚝꾸러기 되는데 거기에 20년 동안 노예같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부인들을 얻어가지고 그런 고난 속에서 좋은 부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12자손을 얻었는데 그 자손을 얻어서 돌아오다가 다시 20년 전에 그 마음에 실수하고 잘못한 앙금을 잊어버리지 못한 에서가 그게 복수하러 올 때 그 문제를 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기도하다 또 한번 거듭나죠. 약복강에서 허리 황도뼈가 끊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듭나고 이제 변화되고 겸손해집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거의 태어난데 누가 형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누가 동생인가에 대해 늘 의문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던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났을 때 7번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형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형에게 마땅한 예물로 감사 살해하죠. 완전히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계보로 이겼다. 명예로운 이름을 주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호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로 해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조상이 되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아들 12이 있으니 그들이 다 하루아침에 성화된 게 아닙니다. 찌그덕찌그덕하고 싸우다가 다투다가 심지어는 그중에 제일 잘나고 똑똑한 요셉을 그들이 공모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 일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묶여있던 이 유다가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졌어요. 부모를 속이고 또 행정을도 마땅히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누이 동생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복수를 해서 결국 그 땅의 민족들을 쓸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죠. 마음이 아주 심란해진 이 유다가 가나안 족속 중에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아주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중에 아둘람 사람, 아둘람은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하면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그 아둘람 친구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친구를 사귀면서 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또 만나요. 수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수아의 집에 들락거리다가 그 집의 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리다가 동침을 했는데 그때 낳은 자녀가 셋이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이었는데 그 큰아들 엘라를 위해서 며느리를 하나 구해다 주었는데 그게 다말입니다.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서 왔으면 가나안 땅 여인을 구했겠죠. 왜냐하면 타 부족에 왔으면 이스라엘 민족 자기 그 부족 중에 한 누구라고 이야기했으면 상기 없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 땅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밭이 좋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이방인 혈통을 타고 나는 그 수아의 딸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도 하나님이 죽이고 오난도 죽이고 하나가 남은 셀라인데 그 유다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자녀 셋 다 죽게 생겼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여자가 잘 들어와 있는데 잘못 들어가고 집안에 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주겠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대 계대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형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결혼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을 따랐는데 막내까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자기 아들 셀라를 둡니다. 셀라가 제법 이제 크고 장성해졌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유혹을 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집안에 마땅히 들어가서 대를 이어가야 할 그런 사람인데 그 약속을 유다가 지키지 않는다. 그 시아버지 유다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변장하고 창녀처럼 흉내를 내고 그 아버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여기 베리스와 셀라입니다. 베리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참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가감없이 그 인간의 모든 삶, 인간의 아무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나중에 행음하여 아기를 임신했단 말을 들었을 때 호통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행음한 그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살라버리라 그랬는데 그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시아버지가 그에게 이제 주었던 도장과 끈 그것을 보내면서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여주고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런데 딱 유다가 보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그때 합류하지 않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거듭나요. 유다가 큰 깨집니다. 그 이후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완전히 변화되죠. 그렇게 하면서 유다가 이제 한 단계 영적으로 변하고 업그레이드해요. 인간은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회개할 때 거듭나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두 아이 베리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중에 베리스의 후손이 이제 대를 이어가요. 베리스는 여기 보면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여기 또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 이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기생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그 여인인데 이 살몬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모압 여인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는데 이새가 누구냐? 다윗 왕을 낳은 사람이다. 그래서 쭉 이제 다윗 왕의 계보가 흘러내려와가지고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했다. 그것이 구약의 구속사의 한 인물 이야기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구속의 혈통을 만들어갑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그 구별된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또는 누구의 혈통을 타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도록 늘 자신을 구별하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들이 있는데 그 속에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 완성하도록 우리 또한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돼. 여기 오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 충성해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는 사람은 다 상을 얻는 게 아니다. 운동장에서 다른다는 사람이 많이 눈까지 보이지만 그때가 상 받은 사람 딱 하나이고 멸류관 쓴 사람 하나인데 그렇게 되도록 너희도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고 그 상 얻는 마지막 한 사람 되기를 위하여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허공을 치는 머리 쓰는 사람처럼 달려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성민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인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세속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교육이나 문화나 그런 문명이나 경제를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정이 행복할 것으로 잘못된 환상,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축복된 영원한 가정은 뭐냐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문명이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성화되어가는 그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혼도 그랬지만 자녀들 놓고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자녀들 진짜 믿음으로 결혼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돈 많다. 또 뭐 사회적 지위가 있다. 좋은 뭐 이름난 학교에 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데에 속으면 안 돼요. 딱 포커스 하나만 맞아요. 진정한 믿음의 경건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믿음의 씨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만 봐라 이 말.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점점 더 영악해지고 교묘해지고 그리고 사악해진 거예요. 제가 교도소 선교하는데 교도소에 가봐요. 전부 다 인물 잘나고 반듯반듯하고 날씬하고 또 여자들은 늘씬한 사람들이 다 교도소 와 있어요. 이야기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 한가닥 사실 날고 긴 사람들이 거기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봐봐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장차관하고 뭐 헌사 시장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아무나 거기 들어와 있나요? 어리삐리 있는 사람 잡아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교도소 57,000명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내보내고 또 사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교도소 외에 경찰서 유치장이 있는데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이야. 새로 교도소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혐오시설이라 아무 데다 또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00원이 차고 넘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의 결심과 노력, 도덕과 교양과 수양, 학문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경제가 권력이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실 때만 인간이 새로워지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그 뿌리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정해놓은 게 그거예요. 너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의 자손을 선택하되 결코 이방 가정에 결혼을 허락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자애는 결혼시키기가 힘드니까 말이죠. 어디 가서든 그냥 하나 대충 서로 그냥 만나가지고 데려보면 좋겠다. 뭐가 됐든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혼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서로 짝을 찾아 결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대다수 정반대 유행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상대편이 딱 만나 결혼할 때가 되면요. 딱 와요. 필이 와서 딱 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상대편을 보면 너는 딱 내 스타일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눈에 알아보고 좋아해서 누가 막아도 필요 없고 딱 결혼합니다. 근데 나중에 만나고 보면 어때요? 정반대 사람을 만났어요. 정반대 사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정반대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 아담의 갈비에서 하나를 빼다가 여인을 만들었잖아요.
그 여인을 가지고 돕는 배필로 삼았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처음부터 정반대예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남자, 여자의 특성이 다 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현대적인 그런 심리학적 용어라고 말하는 뭐냐면 한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 사람을 지금 반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아다. 나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심리학 분석을 아예 보면요, 좋아하는 유형을 하는데 선택을 해버려요. 나라는 사람은 그 컴퓨터 도면에다가 사진을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쭉 나열해 놓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내라고 그러면요, 꼭 자기를 제일 많이 닮은 유형의 여인을 집어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잃어버린 반쪽이니까 그걸 찾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막상 이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 나사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요철처럼 이게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왼손이 가면 오른손 뒤로 가게 되고 있고 오른손이 나가면 왼손이 뒤로 가게 되고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그런 줄 알고 그런 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걸 꼭 같이 팔을 올려야 한다고. 내 왼발 갈 때 너도 오른발을 올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나. 평생 싸워. 그러자 철들이야 환갑이라고 말이죠. 이제 이해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이 인간의 이성과 학문과 두뇌를 다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면 신비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친한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능력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지 않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지금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고 결혼에 대하여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비밀이다. 신비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신비적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신비인데 그런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배운다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생활은 굉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장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굉장한 축복의 장소이고 그런 거죠. 이 교회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희생한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가장 최선의 그런 하나님의 정한 법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그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느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로서 주님이 나를 보고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고 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서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끝을 맺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요 이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땅의 결혼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결혼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 자, 이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경건하게 훈련받고 그러한 것들을 가정생활에 우리의 이 사회에서 생활해가는 이 가정생활에 접붙여서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닮은 이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든 마귀가 아담의 가정을 깨뜨리듯이 오늘날의 가정들을 깨뜨리면 온갖 마귀의 역사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안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사탄의 그러한 제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물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안일함을 추구해 갈 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이 세상과 문화를 배격하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쫓아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끌어내온 목적이고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출애굽 시킨 목적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있지 않으면요 자칫 넘어져요. 특히 자녀들 대학 갈 때 조심시켜야 돼요. 제가 대학 공부를 쭉 하고 유학과 자녀들도 공부를 시키고 또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도 가르쳐 봤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공부하는 게 꽤 똑똑한 것 같잖아요. 보세요. 공부시키는 데 맨날 국회에서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것만 하잖아요. 머리 굴려가지고 말을 표현하는 그 논리를 발달시켜가지고 누가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해가 상대편을 제압하느냐 이것만 하잖아요. 나중에는 아무도 열심히 뭐 해가지고 생산하는 거 아무도 없고 국가가 준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맨날 쌈박질만 합니다. 대학교 보는 게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바로 서서 그 학문을 소화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그 선한 도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영성과 영명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반 공부만 지능으로 습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어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하면은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키는 악한 도구로 쓰인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그 역사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불교의 도를 닦는 중에 외국 사람이 하나 머리를 깎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 절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수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를 졸업한 석학 출신의 유명한 외국인 승려가 TV도 종종 나왔을 거예요. 그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중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시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증명하고 체험하지 모든 것은 다 부정하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내가 감각으로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니면 다 믿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나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도 자기가 행복하다면 할 수 있다. 낙태도 자기 결정임으로 존중해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는 각 주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반대받게 있다.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가? 그것은 곰팡이 난 옛날 신학책, 그 성경의 근거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 출신의 미국은 실증주의거든요. 눈에 보이고 합리적인 것들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 다 모든 걸 다 의심해야 하는데 의심에서부터 모두 학문이 시작된다고 말하는데 자 인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된다. 옛날과 같은 봉건적 사회이거나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지 않는 현대 지성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같이 생각하고 사회에 가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행복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부추겨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낙태를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곰팡이 난 낡은 신학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젊은이 들을 때는 아주 막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열린 사고방식과 같고 나를 이해한 것 같이 보이고 상당히 내가 지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죠.
오늘의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탈근대주의 이란 그런 뜻이에요. 탈현대주의라는 뜻.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는 과거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하지 않고 배격하고 그 일정한 틀이 없는 그런 세계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생각의 사고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의 구조를 가진 현대의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교리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가치와 체계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을 멋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개성을 존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자기가 행복하다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성애도 할 수 있고 낙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말 같고 수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는 오직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인데 이런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사고방식이 종말에 가면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거기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런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정말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 악한 현상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회 속에다가 이 문명과 문화의 발달 속에서 이 자유가 팽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사는 이 사회 속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슈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막 귀찮던데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봐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교 교수들도 몇 시에 와라 가라 그런 건 안 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몇 과목 신청하면 그 과목 시간에 와서 출석만 하면 돼요.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과락 수준이 있습니다. 3분의 1인지 5분의 1인지 그 안에서 계속 안 하면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이성도 사귀고 문화도 즐기고 그 젊은이들 봐봐요. 돈도 하나도 못 버는데 아주 막 부모들이 안 한 것은 다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믹서커피 그거 멋지게 사고 그거 타먹고 있는데 지금은 그저 카페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커피도 다양한 이디오피아에서 온 것이 있고 뭐 케냐에서 온 것이 있고 브라질에서 온 거 다 있는데 골고루 자기 입맛에 맞춰서 사 먹습니다. 요새 커피가 얼마나 비싼가요? 이 시골 순천에도 가면 4,500원, 5,500원, 6,000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더 비쌉니다. 제가 롯데백화점인가? 롯데? 서울 롯데 103층 그 꼭대기 올라가 봤더니요. 커피가 12,000원이더라고. 12,000원. 그래서 저는 안 먹었어. 안 먹어.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사드리고 저는 돈이 아까워서 안 먹었습니다. 12,000원 주고 커피를 왜 먹어야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막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뭐 옷을 입어도 뭐 이걸 입으나 저걸 입으나 사람이 옷의 가치를 정해야 하는데 맞아요. 옷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거야. 제 가방을 우리 집사님들이 옛날에 사줬는데 저 가방을 걸더라고요. 목사님 얘기가 지금 마크가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밖으로 나오고 들고 다녀야 이쪽으로 들고 다니는데 저쪽으로 들고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 결정해야지 옷이 사람을 결정하고 뭐가 결정은 아닌데 현대인들 그게 아니에요. 옷이 날개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무슨 명품 무엇을 드러내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들이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그 뭐 하나 명품 뭘 가지고 그래서 아주 긍지를 갖고 다닌다. 어른들은 보지도 않은데 관심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 젊은이들 이 현대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퍼즐처럼 감춰져 있는 이 세속화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 그 타락한 문명 그 정신들이 무엇인가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 분별을 가지고 영분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적인 것인지 잘 분별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오직 이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사와 선물을 따라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에 가치 있는 절대적인 것만 쫓아 나아가도록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가르치고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사상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경건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거룩한 혈통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고 세상을 내보는 것은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리가 양의 가족을 벗어버리고는 그 다가온 순진한 어린 양은 삼킬 것인데 오늘 그와 같은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현대사야 점점 세상을 달려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육신의 생존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의 몸뚱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지고 노인들만 남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도를 하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는 타락함이 없었나요? 그 시대에 세속화가 있었다고요. 제사장 가정까지 사사시대를 거쳐서 제사장 가정까지 막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해 갈 때 그래도 제단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이. 제단을 떠나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분양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을 살게 하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 이런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 거룩한 가정들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무장시켜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교회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세워놓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쉽겠죠. 그러나 철저히 무장시켜놔도 믿어주면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렇게 훈련받은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도 유다의 후손도 나이가 가니까 점점 세속화되어 가잖아요. 인간은 나이가 가면 점점 늙어가고 기형의 상태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닮아서 영악해지고 타락해 가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경건하게 훈련받아도 그 다음 세대가 그 보존해서 유산으로 잘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룩한 전통 유산으로 남겨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처럼 교회에서 함께한 종들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지역과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이 영혼들이 거듭나도록 가정들이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한 반석에 서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번 사순절 작전 기도가 되고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에 그리고 대의를 이어 그의 가정과 그 모든 산업에 나타나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만으로 정결케 되고 성화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